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결산하는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끌려옵니다. 한 달란트가 당시의 노동자 20년간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이 10,000달란트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전체에 거둬들인 한 해의 총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하니 사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개인이 빌릴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액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이 명령하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그때 종이 엎드려 애원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성도님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 종도 알고 임금도 압니다. 근데 얼마나 급하면 그것을 갚을 테니까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참으소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시간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그냥 통째로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빚진 자들이죠. 그 우리의 어떠한 애씀과 헌신과 선행이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파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죠. 우리 어떠한 행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탕감받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아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비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을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그 비유의 그 요청에서부터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7번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물음에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거죠. 7번이면 됩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묻는 물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7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숫자의 용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임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앞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내가 얼마나 커다란 사랑으로 그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모든 용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는, 나의 애씀으로는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이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용납함의 은혜와 기쁨이 먼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용서받는 종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죠. 그렇게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이 종이 용서받고 나가는 그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 그가 탕감받고 나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라고 다그칩니다. 자, 그 목을 잡힌 이 동료가 방금 전 이 종이 주인에게 용서받기 전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애원을 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태도로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래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똑같은 말과 똑같은 태도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가차없이 감옥에 넣어버리죠. 용서와 자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노하여 그를 다시 불러들이죠. 32절, 33절 말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결국 주인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다시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가치를, 그 은혜를 짓밟는 것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다. 내 감정과 내 상처를 기준으로 용서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죠.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이 크죠. 아프죠. 근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프고 크지만 그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데나리온의 아픔을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행동했던 1만 달란트 그 죄의 크기와 그것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늘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것은 그거고 저는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반드시 정산받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도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 향한 경고가 3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안에는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나에게 분명히 상처가 되는 100데나리온이지만 그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가 전혀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용서받는다는 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가슴으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정말 어렵죠. 억울하고 분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다 풀어지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를 내 미움의 감옥에서부터 놓아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석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수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내 마음에 혹 맺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주님 주신 이 용서의 은혜로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놓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운 이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내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하고, 나 또한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내가 더 크게 아프고 내가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때로는 친척과 공동체 안에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또 그것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머리로만 알지 않도록 내 영혼이 깊이 깨닫고 내 가슴이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용서와 이 용서의 확신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는 그 사람을 이 아침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힘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용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결단으로도 나의 마음으로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권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러나 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십자가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정으로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 정말로 아픔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내 상처를 돌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귀한 손들의 인생 가운데 참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와 그를 그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하나님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다면 그것들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